누구라 할지라도 죄악의 잔이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아모스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이전에는 이방 나라 그리고 심지어 유다 나라의 그 죄까지 다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여기 지적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시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죄가 더 아주 질이 안 좋고 더 그 죄의 그 성향이 더 짙고, 그리고 죄의 목록이 더 많아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8절에 있는 말씀과 살펴봤죠. 전당 잡은 옷, 이것은 해가 지기 전에 다 돌려줘야 하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그저 깔고 누웠다 그랬어요. 전혀 케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옷을 돌려주고 또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케어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시선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여기 이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전부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게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걸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다른 많은 경우에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이렇고 저렇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특별히 내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분의 그 주권과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직접 그리고 능력 있게 행하였음을 여기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10절에 그것은 그들이 아모리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이방 민족 하나 이렇게 뭐 멸하신 게 뭐 대수입니까? 이 상황에선 대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멸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물리치고 입 정도 맞고 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멸절시켰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그 같은 절에 표현했잖아요.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적당히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 일단은 못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는 남아요?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다시 회복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무는 여러분 항상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자라나요. 또 열매까지 맺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을 한마디로 네 면전에서 이 얘기거든요. 이 페이스. 너 바로 얼굴 앞에서 내가 그거 다 멸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서 뭐 공치사 하려고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언약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인도해 드리겠다.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이끌겠다. 항상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희망도 주시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 가나안 민족이 보통 민족들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만 해도 뭐 가나안에 어마어마한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만한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말씀 이제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그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가 상수리 나무 같다 그랬잖아요. 이런 민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가나안 족속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그죠 7개의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신명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신 것이 왜 중요하고 큰 역사냐 하면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과 이제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내용을 또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탐을 보내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뭐 그 전부터 다 보면은 여러분이 다 더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아낙 자손, 또 이제 아모리 족속, 뭐 헷 족속, 다 이게 이제 가나안 족속인데 여러분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사실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비슷비슷한 그런 형체와 또 모양, 어떤 그 장대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낙심했어요. 거의 포기할 정도로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기껏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한마디로 내몬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은 우리보다 막 키가 작고 힘도 약하고 그래야 우리가 막 쉽게 딱 점령을 할 텐데 이건 완전히 상황이 반대 상황이에요. 키가 장대하다. 이제 좀 이따 살펴보면 여러분 키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키가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쫄아도 한참 쫄았습니다. 여러분 성곽이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크긴 컸겠습니다만 이들의 눈에는 여러분 그들에 비하여 완전히 그냥 보잘것없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어요. 아낙 자손 아모리 족속 다 이웃 형제들이고 다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제 이웃 동네처럼 말이죠. 이웃 시티처럼 다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다 그 족속들이에요, 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여러분 다 조금씩 이제 나눠서 그 이렇게 포션이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위축됐냐 하면, 쫄았냐 하면, 아주 그냥 심히 낙담했냐 하면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사람이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뭐 정탐꾼의 이야기를 할 건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도무지 거기는 근접할 수 없는, 갔다가는 그냥 깨갱깽하고 그냥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발로 짓밟으면 그냥 다 그냥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기들이 존재들이고 상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셔놓고는 뭐 어쩌시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약속하신 분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 그들 스스로 나왔나요? No way.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내지 않으셨으면, 이제 저희가 10절에서 그걸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거기서 종살이로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끝났을 민족입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해방될 그 찬스는 0%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모리 족속을, 아모리 사람을 그 이스라엘의 그 면전에서 완전히 진멸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장대하고 또 성읍은 크고 정말 메뚜기에 비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들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9장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쫄지 마라. 그러면서 신명기 9장에 1절부터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세요. 지금 막 이렇게 쫄고 있는데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쩌시려고, 그렇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지금 하나님도 그들이 리포트한 걸 지금 리피트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들이 뭐 작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본 게 맞아요. 큰 사람들은 틀림없습니다.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이건 참 믿음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여기 이제 4절부터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럴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야, 네가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리고 내가 아모리 사람 아낙 자손 내가 다 파할 텐데 니네가 들어가서 그 땅을 얻거든. 부디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 땅에 들어왔어. 그럼 그렇지. 우리가 누군데? 뭐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이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지금 막 힘을 쓰시는 것이 이 백성들이 의롭고 잘났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악의 잔이 차는 거를 이제 더 이상은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누구라 할지라도 죄악의 잔이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5장에 먼저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손을 끼시고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4대 만에, 다시 말하면 400년 동안 고통받는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4대 후에는 내가 다 이끌어내겠다라고 미리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 자식도 없는데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기 이제 뭐 13절부터 보시면 이방의 객이 되겠다. 이게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직 이 4대 동안, 다시 말하면 약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서 객이 되는 그런 기간이 있겠고, 그도 그럴 것이 애굽으로 다 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뭐 그냥 넘겨짚고 막 그들을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내다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먼저 들어갔고, 그렇죠? 애굽은 이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식들 낳고 막 점점 이 민족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다 내다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에게 찬스를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의 기간 동안? 4대, 400년 동안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아직 그때가 차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잔이 아직 차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뭐 한번 딱 잘못하면 바로 막 이렇게 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참고 기다리시고 또 경고도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회개할 찬스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대표격인 누구? 아모리 족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 반장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대표예요. 아모리 족속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쯤 되면 그때는 이제 때가 무슨 때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주 찰 만큼 찼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9장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시는 까닭은 그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노아 홍수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너무너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를 내리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도 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다 지금 그 백성들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다 그래 내다 보시는 것입니다. 니네 잘나지 않았어.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뭐 때문에?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7절에도 끝부분에 보니까 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8절에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고 그러면서 8절에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만약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과 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을 것이에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건 이방 민족이건 지금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까지 계속 살펴봤어요. 이방 민족의 죄 다 지적하고 벌 내리시겠다. 심지어 유다의 죄까지 지적하고 벌 내리시겠다. 이젠 이스라엘의 죄까지 지적하시고 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만 사랑하시니까 죄를 짓든 말든 그냥 품고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아모스 2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저희가 살펴본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게 그 얘기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멸하였구나. 그래 뭐 당연히 멸했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멸하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멸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지금 왜 이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왜 다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방 민족은 이방 민족이라 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 게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멸하셨다 치지만 왜 이스라엘 민족 너까지 왜 멸망받으려고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도 죄를 지면 악하면 예외가 없는데 너희 옛날에 다 죽을 뻔했는데 왜 다시 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왔으며 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왜 생각 못하냐 이거예요. 왜 아직까지 너희를 살려두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방 민족의 죄, 유다의 죄, 지금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시는 것이에요. 기껏 이렇게 다 인도해 냈는데 왜 죽으려고 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읽었던 거 신명기 9장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또 신명기 또 2장 3장 이렇게 쭉 내용을 보시면 그 아모리 족속의 그 키가 얼마나 큰지가 나오는데 굳이 미터로 따지자면 4미터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그들의 침상의 길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침대가 4m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4m 되는 침대 보셨어요? 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이 9큐빗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침상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깨끗이 정리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좀 내 말 잘 듣고 너희를 먼저 선택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너희를 먼저 택하심은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뭐 이방 민족을 구원하긴커녕 이방 민족보다 더 아주 죄질이 악해요. 죄 목록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이렇게 인도했잖아. 너희가 의롭지 않아서도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냈잖아. 그게 이제 10절에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사 광야에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얘기,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한 그 모든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들처럼 망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네.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그 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들이 뭐 크고 강하고 뭐 그렇지만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그냥 뭐 그랬다고 하는 그 팩트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제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37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이사야서 37장. 이 표현이 여러분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이걸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이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0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이 상황을 그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걸 듣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21절부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3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요 30절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제가 이제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설명한 그 설교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이제 지켜주시겠다는 그 얘기인데, 이제 그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해서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아래로 뿌리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뿌리가 튼튼해야 뭐 나무도 줄기도 뭐 이파리도 열매도 튼튼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남는다 그래서 막 겨우 막 살아남아 가지고 막 이렇게 비실비실대고 겨우 이렇게 연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하는 백성들은 이 밑으로는 깊게 뿌리를 내릴 뿐 아니라 위로는 또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모스서 2장에서 9절,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방 민족은 뭐 하나님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악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또 심판을 베푸세요. 그런데 지금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에 뭘 말씀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하는 백성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히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백성에게 지금 뭘 말씀하세요? 내가 아모리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 상하게 하고 그 뿌리까지 진멸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금 아모스의 기별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경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정말 그렇게 빼내신 백성이라면, 그렇게 남게 해주신 백성이라면 그들의 상태는 어때야 되냐면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백성의 상태는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멸망한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원래는 그렇게 든든하게, 그렇죠? 땅 밑으로 뿌리가 쫙 튼튼하게 뻗고, 그로 인해서 위로는 아주 나무가 쭉쭉 뻗고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이방 민족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번성하고 흥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지치게 해주시고 다 길을 지금 닦아 놓으셨다,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하나님의 원래 이들에게 품으셨던 그 원대한 뜻, 그것은 어디로 간데 없어지고 이방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이 백성들이 그들처럼 망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심지어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모리 족속도 내가 다 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고 또 가슴에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가지셨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실현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지 비실비실대고 뭔가 흐느적거리고 뭔가 줏대가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뭔가 분명한 이 마음의 의지와 뜻이 서지 않는다면 오늘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나를 향하신 뜻과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표현 다시 써서 죄송합니다만 비실비실거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고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영육 간에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네. 영육 간에 신앙도 좋아야 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돼요.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전해지는 말 가운데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이 안식일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기는 우리의 모든 이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주님께서 많이 제거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부담도 되고 참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운 까닭은 우리도 이렇게 해서 멸망받는 세상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못했을 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오히려 주님의 이름은 더 불명예스럽고 욕이 돌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창피하고 수치스러운지요. 주님이시여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 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고 내가 올바로 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타이밍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여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합니다. 참 죄도 많이 짓습니다. 우리의 몸도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올바른 식생활과 또 운동과 절제와 또 휴식과 우리 모든 내가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찬스들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여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께서 돌봐주시고 또 우리의 돌보고 있는 여러 형제들 또 이웃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또한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